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죠. 바로 예수님의 세례. 그런데 이 이야기엔 사실 아주 이상한 역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왜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존재가 죄인들을 위한 세례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오늘 그 깊은 의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핵심 질문부터 던져보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죄 없는 존재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왜 죄를 회개하는 의식인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을 찾아갔을까요?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미스터리의 시작점입니다. 사실 이 역설은요, 예수님의 세례 이 한 가지 사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미스터리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들면 기존의 규칙을 깨는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사건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했던 세례 문제고요. 죄를 씻는 의식인데 죄 없는 분에게는 사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희생 제물에 관한 건데요. 원래 율법에 따르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물은 흠없는 동물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는 이 두 가지 규칙을 모두 따르지 않고 스스로 세례를 받고 또 스스로 제물이 됩니다. 대체 왜 기존의 질서를 깨트려야만 했을까요? 놀랍게도 이 미스터리에 대한 첫 번째 힌트는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옵니다. 세례 주기를 망설이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죄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의를 이룬다는 어떤 더 큰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의를 이룬다는 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비유를 푸는 핵심 열쇠거든요. 이 맥락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해답은요, 놀랍게도 아주 평범한 농사일송에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했을 키질이라는 과정이에요. 이 타작한 곡식을 골라내는 단순한 행위에 이 모든 역설을 푸는 열쇠가 담겨 있었던 거죠. 키질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분리의 과정입니다. 농부가 추수한 곡식을 키라고 부르는 넓적한 도구에 담아서 허공으로 휙 던져요. 그럼 바람이 불면서 가볍고 속이 텅 빈 측정이는 저 멀리 날아가 버리고 무겁고 알찬 진짜 알곡만 아래로 다시 떨어지게 되죠.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던 셈입니다. 바로 이 키질의 비유 안에서 인류는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어서 영적인 무게가 있는 알곡 같은 사람이고요. 다른 하나는 속이 텅 비어서 세상의 바람에 너무나 쉽게 휙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 같은 사람인 거죠.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의를 이룬다는 건 바로 이 키질처럼 진짜 알곡과 가짜 쭉정이를 가려내는 위대한 분리의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였던 겁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다시 말해 예수님의 역할은 바로 심판자로서 그 키를 들고 인류라는 곡식을 공중에 던져서 알곡과 쭉정이를 완벽하게 가려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키질의 비유는 바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의미가 훨씬 더 깊어집니다. 원문을 보면요,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자연현상 이상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품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쭉정이를 날려버리는 물리적인 분리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음성이 들렸죠?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 인정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를 축정이처럼 보잘것없게 만들고 날려버리려는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련, 바로 세상의 바람이죠. 이 두 가지 바람은 사실 하나로 연결돼요. 키즈라는 그 거센 바람 속에서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으로 끝까지 남아서 인정을 받는다는 건 곧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그 신성한 음성을 듣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바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날아가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요?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고 날려버리려고 하는 이 거센 세상의 바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속빈 쭉정이가 아니라 꽉 찬 알곡으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무게에 있습니다. 바람에 휙 날아가지 않는 묵직한 알곡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영적인 무게를 더하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거센 바람도 그 말씀의 무게를 이겨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논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늘과 땅,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져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유일한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 절대적인 무게를 가진 말씀만이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세상의 바람에 맞서 우리를 굳게 붙들어 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언어 유희가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바람이라고 하죠. 바로 그 소망의 바람이 쭉정이를 날려버리는 하늘의 바람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멋진 표현 아닌가요? 내 안에 헛된 욕망이라는 바람을 비워내고 그 자리를 거룩한 하늘의 바람으로 채우는 것.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엔 지금 어떤 바람이 불고 있나요?